될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용기 없는 자에게 말씀이 용기를 주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씀이 믿음을 주며 능력 없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정말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밀의 커튼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진수도 잘 왔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자,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얼마짜리라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앉은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여기 데리고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오신 거예요. 안고. 자, 우리 고백해볼까 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다.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오늘 마침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런데 이런 마음 없이 들으면 설교 시간은 지겹고 힘들고 졸리는 시간이 돼요.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 맞는 좀 웃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돌아간다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오늘 주보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뒤로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웃자고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어느 시점으로? 누가 좀 웃겨주면 좋겠는데. 진강원 집사님 제일 만만해서. 진강원 집사님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금이 좋아요.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 이런 대답이 나오면 좋거든요. 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오면 제가 좀 웃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벌써 안 웃겼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본문이 뒤로 돌아가라예요. 뒤로 돌아가라인데 이제 이렇게 한번 웃기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첫사랑이 있었다. 응. 그 다음에 또 뭐 그때 집이 부자였다. 또 내지는 그때 제일 살만했었다. 행복했었다. 왜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을까? 여러분이 한번 번호를 매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맞췄나 안 맞췄나. 실력이에요, 실력.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때 내 친구가 생전 처음으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줬어요. 짝꿍 초청잔치 때. 근데 저는 그때 청소년기잖아요. 그리고 한참 이성에 관심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 친구가 교회로 나를 짝꿍 초청잔치에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줬는데 나는 그때 예수님 같은 거는 관심도 없었어요. 남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성전 뜰을 처음 밟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28에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12년은 허송세월 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12년을 허송세월하고 우울증 걸려 인생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28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되돌리고 싶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면 12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나를 십자가 달린 건물에 부른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 그 12년을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하게 자기 가진 지식과 자기 가진 경험 가지고 오해하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12년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모세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14장 2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아까 성경을 우리가 같이 통독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박자가 안 맞아. 왜? 여기 별로 읽기가 힘든 것들이 많아.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뭐 이런 거 정말 읽기 힘든 거잖아요. 여기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돌이켜예요. 돌이켜.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거기 14장 2절에 돌이켜에다가 굵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자, 영어 성경을 갖고 같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 성경에 이 돌이켜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 통역사 되시는 우리 이지원 통역사께서 본토 발음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턴백. 그냥 그게 그거네. 나도 그렇게 말하는데 턴백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돌이켜 그러니까 턴백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도망쳐야겠다.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야, 너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야. 명령하라는 거. 의논하는 게 아니야. 백성들에게 동정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턴백해라 이랬어요. 그러니 왜 하나님은 턴백하라고 하나? 지금까지 200만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느 정도 겨우 진행한 이 상태를 왜 뒤로 돌아가라 하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턴백하라고 하시냐? 왜 돌이키라고 하시나?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로망이 드셨나? 응?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예살이에서 빼내준 걸 후회가 돼서 다시 노예살이로 돌리냐? 왜 하나님은 턴백하라고, 왜 돌아가라고 했으며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턴백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턴백했냐 이거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냐 이거죠.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이성과 내 생각에 안 맞을 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싫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언제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이 애국 군대가 뒤에서 펄펄 살아있는데 하루라도 한 발짝이라도 그 땅을 벗어나야 되는데 돌아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라 했으며 어떻게 돌아갔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 없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열나 전공을 공부했어요. 전공을 공부했는데 이 시대는 그 전공이 안 맞아. 그래서 그 전공을 버리고 다시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한다면 그건 돌아가는 거죠. 또 사업을 너무너무 일으켜놨어. 이제는 정말 내가 성공한 대열에 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나는 마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경영해 왔는데 가정이 이제는 그까지 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처음 결혼할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다면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뭐 굉장히 연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대접도 잘 받았어요. 근데 퇴직했어요. 이제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와서 내가 받던 연봉의 10분의 1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일자리가 어디야. 그러고 일해야 된다면 그건 컴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컴백시킨 적이 있냐 생각해 봤어요. 왜? 여러분들이 재밌게 졸지 않고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별 연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한 사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위대한 꿈을 꾸면서 개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개척하면 만사 형통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갖 고난을 겪고 땅을 사서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어진 성전에서 무릎 꿇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새벽부터 기도했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원래 병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우울증, 정신병. 정신이 아픈 게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에. 그 다음에 우울증이 깊어서 육체적인 건강도 소화도 안 되고 배설도 안 되고 계속해서 머리 아프고 이런 육체적인 질병까지 아는 상태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저의 출발이었는데 그렇게 목회를 멋지게 시작하고 그 지어진 성전 바닥에 무릎 꿇고 이 목회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가 허리가 아프면 먼저 산부인과에 가봐요. 산부인과 가서 진료해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정형외과에 갔어요. 혹시 디스크가 왔나?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아무 증세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는 그때 내가 병들어서 예수 믿고 내가 그 원점으로 딱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픈 게 장난이 아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걷지 못하는 폐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출발이 병들어서 출발했는데 내가 위대한 꿈을 꾸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때에 완전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그게 내 인생에 컴백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나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왔거나 또 내지는 돌아가라고 하시거나 또 내지는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없겠어? 아니요, 제가 볼 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보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눈이 생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돌아가야 하는 돌아가라, 컴백해라 이런 배경이 어떤가 하면, 자, 거기 한번 말씀 한번 봐봐요. 거기 14장 바로 위에 보면 13장 20절이 있죠. 13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이들의 여정을 살짝 성경이 얘기해 줬어요. 자, 이들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숲곳을 떠나서 지금 어디 있어요?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어요. 자, 숲곳이 어디고 에담이 어딘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 지금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조회하지 마시고, 이따가 집에 가서 이 지리적인 것은 집에 가서 조회해 보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오고요. 자, 보세요. 숲곳이라는 곳에 출발해서 에담이라는 데 지금 장막을 쳤죠. 그런데 어떻게 왔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해서 에담까지 온 거예요. 자, 에담은 어딘가 하면 애굽의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에담에서 하루만 더 가면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아무런 소득 없이 착취당하던 그 땅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하루만 가면 애국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이들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드디어 진짜 해방됐고, 그리고 이제는 고지가 눈앞이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의 땅을 향해서 이제 오늘 밤만 자면 우리는 이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땅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어떤 농사를 지을 거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가서 어떻게 살 건지 부푼 꿈을 담고 그들은 그날 밤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돌리라는 거예요. 컴백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땠겠어요? 이들을 돌리라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게 이 지도를 봤어요. 이미 보고 저는 설교하는 거잖아요. 에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뭐 많이는 아니에요. 좀 내려와 있어요. 근데 200만 오합지졸이잖아요. 노인도 있죠, 어린아이도 있죠, 여자도 있죠. 그런 오합지졸을 끌고 그만큼 내려온다는 거는 대단히 전진한 건데, 거기에서 턴백하라는 우리 오늘 거기 보면은 바알스본이라는 곳으로 턴백하라는 거예요. 이 바알스본과 에담을 이따가 지명해서 찾아보시면 아시는데, 바알스본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노예로 돌리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리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돌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죠, 모세가. 그래서 애굽의 정예 부대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가 얼마나 빠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돌리라는 것은 애굽 군대의 칼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세 시리즈에서 들었지만 선 노예 거적대기 이런 옷을 입고 노예 채찍을 맞으며 주권도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은금 폐물과 의복을 취하라 그래서 모처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모처럼 노예가 소유라는 게 뭔지, 개인적인 소유가 뭔지를 느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며칠 전진한 건데, 그걸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턴백하라는 것은, 돌아가라는 것은. 모세가 생각할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혹시 노망 드셨어요? 하나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발짝이라도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쟤네들이 쫓아오면 우리는 한 방에 다 죽어요. 쟤네들이 웬일인지 아직까지 안 쫓아와서 그렇지, 쟤네들이 쫓아오면 우리 끝장이에요. 하나님,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좀 제발 좀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은 좀 취소 좀 해주세요. 모세가 이런 심정이지 않았겠어요?
저도 만약에 목회하다가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 40일 금식을 시켜라 이러잖아. 그러면 난 이럴 거예요. 하나님 돌 맞아 죽어요. 뭐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나를 지금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럴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만약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지금 모세는 봤을 거예요. 백성들이 자식들과 등불을 끄지 못하고 흥분이 되어서 너무 좋았어.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 벗어나는 그 하루를 남겨놓고 그들이 잠을 못 자고 좋아하고 축제를 벌리고 그리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의 살 계획을 얘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완전 찬물을 껴안는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세에게서 고통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턴백을 해요. 어디? 우리 3절 4절 읽어봐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공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한다. 거기 박수 치세요. 무리가 그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고 백성들은 말이 안 되는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담에서 바알스본이라는 곳까지 턴백을 해요. 모세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신실했던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거짓 수표를 쓰지 않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상황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상 돌이킬 수 없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 돌이키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돌이킨 거는 바알스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키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명령을 그 명령을 준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걸로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돌이킨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킨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래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요래 보시고 교회가 함께 뭘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요래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요래 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요래 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때도 이스라엘 200만의 오합지졸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아서서 비하이로 앞으로 돌아가는 모세와 그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내 자식을 걔 주제로는 그걸 못해. 그런데 하려고 애쓰는 그 자식을 봤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 상황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정말 온갖 불평불명을 다 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모세가 턴백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감동이 됐겠죠. 말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저가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의 심정은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불쌍히 여겨도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하다는 건 사랑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쌍이 아니에요. 왜 있잖아요. 막 애잔한 거. 쳐다보면 애잔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게 불쌍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은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계획이 있었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는 뭘까요? 뭐겠어요?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는 뭘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나만 떠들지 말고. 뭐겠어요? 애국 병거예요. 애국 군사예요. 왜? 이 오합지졸이 걸어가지만 걔네들이 병거 타고 정예부대가 움직이면 얘네들 3일길 4일길 도망친 거 한 방에 와서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도망치면서 항시 뒤가 시린 거예요. 쟤네들이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그 애국군대에 대한 쫓아올까봐의 두려움이 항시 이들에게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고 싶어요?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멋떨듯이 떨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혀 인간의 이성의와 합리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턴백이라는 주제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턴백시킬 때 여기 보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읽어봐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장자들이 죽었을 때는 바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쳤었나 봐. 아니 그 위대한 노력, 이 노동력을 그런 걸 어디서 살려고 우리가 그들을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쭉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돌아설 때, 턴백할 때 이들은 쟤네들은 이제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예요. 턴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에 걸려들어요. 이 바로가.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병거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요. 얼만큼? 9절 봐봐요.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 거기다 박스 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쫓아왔는지.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의 군대가 하여튼 애굽에 있는 총동원이 돼요. 총동원이. 그래서 이게 애굽 그 역사학자들이 보면 하여튼 정예 부대는 총동원 다 시켜서 이 곳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술, 바로가 쟤네들을 괜히 보냈다. 하나님의 전략, 쟤네들 뒤로 돌아오는 거 보니까 쟤네 길 잊어버렸고, 그리고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지형적으로 보면 앞에는 바다고요. 그리고 양쪽은 이게 깎아지른 절벽이래요. 그래서 도간에 든 쥐, 요 말이 딱 맞는 지형이래요. 하나님이 그리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간에 든 쥐 형태로.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지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애굽에서 40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 지형이 너무 눈에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간에 든 쥐,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그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냥 그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그 지형으로 백성들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병력이 움직인 거예요. 왜? 그들이 봤을 때 앞에는 바다잖아요. 그리고 양쪽은 깎아지른 절벽인 거예요. 기어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뒤에서 들어가면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다 죽을 수 있는, 한 명도 못 살아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이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들을 아주 진멸시킬 작정으로 총동원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전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를 그리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려운 주제를 제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귀찮아서 그런 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불편한 주제를 턴백하게 해서 완전히 근원을 말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완전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와 그 마병들이 완전 다 멸망을 당하지 두 번 다시 쫓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정신적으로 더 이상 노예라는 게 안 돼요. 왜? 눈앞에서 자기 주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부를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인의식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를 하나도 뺏길까봐 겁내지 않아도 되죠. 항시 두려움의 주제였던 애굽의 병거와 말들, 군사들 다 눈앞에서 다 하나님이 제거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를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군사들과 그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는 어떤 은혜를 받았겠어요? 이 우주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영적인 은혜도 받았겠죠. 자,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분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전도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안수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만약에 그러신다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뭐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라, 턴백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마귀만 하는 건 줄 알고 여러분 인생은 전진만 하는 거야, 전진만 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까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 인생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사건이 그거였어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걸을 수가 없는 거야. 허리가 아파서. 산부인과적으로도 정형외과적으로도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허리가 왜 아픈 줄 아냐? 네? 그냥 그런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이 바닥에서 기도하는데 네 허리가 왜 아픈지 아냐? 이런 질문이 마음에 오는 것 같았어요. 네? 네가 이 건축을 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마르지도 않은 그 세멘트 바닥에 얇은 방석 하나 놓고 한 2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콘크리트 세멘독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나는 병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이 콘크리트 독이 있는지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 병든 인생, 예수 믿고 이만큼 왔다가 완전 병든 인생으로 되돌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병의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콘크리트 독이 올라온 거예요. 세면 바닥에 무릎 꿇지 말고 의자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 내가 이때 너무 절절해가지고요. 콘크리트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하다 그랬다니까. 생각해보니까 와, 마르지도 않은 콘크리트. 그것도 이렇게 두껍게 쳤는데 그게 언제 말리겠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했으니 이 미련한 인생이
그러고 나서 허리가 완전히 나가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야, 그 최남 목사 뭐 목회한다고 법적대더니 그 허리 병신됐다며. 이럴 뻔했어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이 그래도 그 자리가 살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병의 원인을,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얘기해 주지 않는 병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전도사, 그러다가 목사, 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나니 이 강대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내가 있던 그 밑에가 편했어요. 그랬더니 강대상으로 올라가라. 그런 감동줄, 강대상은 이렇게 나무로 짜가지고, 우리 전에 저쪽 교회도 강대상 이렇게 나무로 짜 있기 때문에 이게 세멘트에서 떠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강대상으로 그 사건 때문에 올라가서 목회자가 엎드려야 할 이 강대상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서, 야, 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은 말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자리를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허리가 안 아프더니 멀쩡해졌어요. 지금까지 허리 안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애굽이 완전 진멸되고 두려움이 제거되는 걸 그들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전진만이 답이 아니에요. 전진만이 답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상황에 돌아가시고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이 아주 낮은 자리, 정말 볼품없는 자리, 정말 저 꼴찌의 자리, 그런 데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심정이 뭐겠어요? 위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자기 뽀다구가 있는데 저런 자리로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대감동이 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주제에 눈뜨게 하시고 기열리게 하시고 영광에 접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가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 역시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면 은금 폐물을 구하는 것으로 겉옷을 바꿔줬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속옷 바꿔준 거예요. 노예 근성 제거해버렸어요. 노예 대상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속옷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속이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런 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속옷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속옷 겉옷이 다 영광스럽기를 원해요. 자기 속은 텅 비었는데 겉에 거 가지고 그런 척하는 건 너무 괴로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백으로, 하나님의 그 뒷심으로 사는 인생이 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접촉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 그 가족예배 공과에 아들이냐 종이냐 제가 진단 질문을 돌렸어요. 이미 안 드린 가족도 있겠지만 종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 종이 가진 증세와 아들이 가진 증세를 제가 얘기했어요. 종이 가진 증세는 어린 아들도 똑같이 나와요. 어린 아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아들은 종의 모습으로 나와요.
어린 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속옷과 겉옷이 영광스러워지고 싶으면 반드시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라 그랬죠? 그리고 혼자 백날 묵상해봐야 자기 우물 안에서 못 나와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시키고 목회자를 세웠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만난 이런 사건들은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다 여러분에게 자료가 되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먼저 겪고 그런 걸 겪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성도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루에 3-40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속옷을 바꿔주는 최고의 비법이 됩니다. 속옷이 바뀌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어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당하는 일이 없어요. 내 입을 막아야 할지 이때 내가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관계 조절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때 지혜를 주시죠. 총명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권세를 주시죠. 하늘의 영광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만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가라는 메시지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해도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음성 자체를 못 들어요. 그럼 뭐 하냐? 하나님은 돌아가라는데 자긴 자꾸 전진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속옷이 안 바뀌는 거죠. 왜 종이 무섭고 왜 아들이 좋은 줄 아세요?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가 안 된다면 이런 비극과 이런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뭐 큰 소리 쳐서 좋을 일이 뭐 있겠어요? 실속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인생에서 꼭 전진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다. 저 같은 경우에는 쭉쭉빵빵 그냥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나를 인도했다면 병의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병이든 왜 걸렸을까? 암이 걸렸으면 왜 걸렸을까? 그럼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맡기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작은 것도 넘기지 못하고 성격이 참 병 걸리면 성격이구나. 여러분들도 혹시나 삶 속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기에서 정말 속옷이 바뀌는, 그래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게 뭔지 그 맛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눈을